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 홀로 외로이 고립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아와 가부의 그 압제당함과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 사연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아빠가 잠들 때까지 밖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난다면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사연의 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이 있는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남편이 술을 드시고 정말 제어가 안 되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가 말로서도 힘든데 손찌검이 있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문자로 보냈지만은 그 마음에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문자로 그랬습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 보내라고. 보내서 아이들이 좀 여기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마침 오늘 이 68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5절과 6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미지를 좀 담아서 또 다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답장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5절 말씀이었거든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었죠. 그냥 이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판단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마치 계시가 되듯이 그 여집사님에게 번뜩하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문자가 와서 목사님,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인가 하고 막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인데 마침 집이 저 홍은동 저기 벽제 아파트. 요즘 이렇게 이게 왜 입이 자꾸 수세미가 수제비가 되고 벽산을 자꾸 벽제라고 하는지 저 벽산 아파트 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아이들 보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 어떻게 공간에서 아이들이 좀 지내다가 좀 진정이 되면 들어가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억에도 이런 잔상이 남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딱 목적지까지 놓고 그래 나는 갈게 하고 손 흔들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인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1절 말씀에도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먼저 마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그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악한 군대와 같은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 예배 설교 도망가자. 이 설교를 몇 번이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끝이 내가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누군가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북한산 기도원의 주일 예배의 영성이 누군가에게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우리만 듣는 거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준비되어져서 사모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 한계성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전보연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꼭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떠나보낸 슬픔, 이별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점숙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는 예명적 원사님, 문희숙 원사님,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지금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꼭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인생길 험할 때 주님 품으러 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 품으로 갑시다.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들도 알죠. 어떤 격투기 경기할 때 도망다니면 더 맞습니다.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목을 잡고라도 어깨를 매달리더라도 그렇게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그때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피하려고 하면요. 얻어 터지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든다고요? 내가 요즘 뭐 너무 어렵다고요? 빌 하레벨스 목사님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 들고 힘들어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라. 그리고 마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악인은 도망갑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권세라 할지라도 물질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영의 권세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우리 입술의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심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이 사막에 앞서 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가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진동하게 했고요.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9절 중반절에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 사업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형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broken heart,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들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처럼 큰 것, 그리고 대중의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외된 것들, 그리고 무너져 가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의 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당신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택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정,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택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포하고 전달하는 입술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 11절 말씀 그대로, 야, 말씀, 이 여자들의 말이 힘이 있구나. 저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말을 하면 큰 능력이 나가겠구나. 이런 단순한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 말씀을, 소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공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간증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설파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세요. 손으로도 나눠주세요. 입으로도 전해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 우리 북한산 기도원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 여러분, 지금 이머징 이렇게 뜨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지금 21세기 지금의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만족감이 있는 사회. 여러분, 에르메스 샤넬 매장 밑에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간지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를 제껴갈 수 있고, 마치 거기에 균등하게 가는 그 이름 없는 브랜드들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광군제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기업만이 큰 매출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듣도 보도 못했던 작은 어떤 브랜드들이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 승부를 찾는 어떤 기업들, 아이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렌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가 남다른 게 뭘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른 게 뭘까? 그리고 차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우리가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뭘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자랑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저 그것을 보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목사가 저런 변화를 둬도 그건 그냥 보아주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이 빠른 변화 앞에 적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해요. SNS 활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줌, 여러분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유튜브, 우리의 은혜들을 나눠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소식을 공포해야죠. 전달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쓰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12절처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철치물을 나누는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는 승리예요. 집에 있는 여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무혈 입성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저 적군의 것들을, 탈취물들을 가져올 수 정도로 이상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 당시에 전쟁에 여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정도라면 이거 놀라운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 그리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18절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 16절, 17절, 18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산 기도원 새벽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8절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because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if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의 소식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그런 일상 가운데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